사도행전 2장 1절부터 13절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이 표현이 맞을지 모르겠습니다만 드디어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성령의 임재가 오순절날에 나타났습니다. 본문 1절을 우리 다 같이 한번 다시 읽어보죠. 시작. 오순절날이 이르매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성령의 임재, 예수님이 약속하셨던 성령 충만의 은혜가 언제 나타났다고요? 오순절이라고 하는 절기 때 나타났다는 겁니다. 그러면 오순절이 도대체 무슨 날이었는지를 우리가 조금 살펴보겠습니다. 유대인들에게는요 아주 큰 명절이 3개가 있었습니다. 그림을 한번 보십시오. 첫째는 유월절, 두 번째는 오순절, 초막절이라고 하는 절기가 있었습니다. 오늘은 이 3개의 절기 가운데 성령의 임재가 나타났던 오순절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유월절, 오순절, 맥추절은요, 초막절은 모두 다 농사와 관련된 추수의 시기와 관련된 명절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오순절 때에는 무엇을 추수를 했느냐면 밀과 보리를 추수하고 나서 추수하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축제이며 또한 절기였습니다. 그래서 당시 보리를 추수했다고 해서 보리 맥자를 써서 맥추절이라고 불렀습니다. 또한 구약의 오순절의 첫 오순절은 어떤 일이 있었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430년 동안 종살이하고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출애굽하게 해주셨습니다. 출애굽할 때 양의 피를 문에 바르면서 장자의 죽음에 그 재앙으로부터 넘어갔던 첫 번째 유월절을 기점으로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광야에 생활을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광야로 접어든 지 50일째 되는 날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 시내산에 도착을 합니다. 시내산에 도착을 해서 모세가 산에 올라갑니다. 산에 올라갔을 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직접 손으로 쓰신 율법, 그 10계명을 모세에게 들려주셨습니다. 곧 구약의 첫 번째 오순절날 어떤 일이 있었느냐면 하나님께서 직접 기록하신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율법을 사람들에게 내려주신 아주 복되고 아주 귀한 날이었던 것입니다. 그 이후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던 그날을 오순절 절기로 지키게 된 것이죠. 자, 오늘 본문 이후에 그러면 이제 신약 시대에 있어서 오순절은 어떤 날이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죽으신 지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그 부활하신 날을 기점으로 해서 50일째 되는 날이 바로 오순절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오순절은 날짜를 볼 때에 7번의 주일, 신약시대로 말하면 안식일이 7번 지난 날입니다. 그래서 7 곱하기 7에다가 하루를 더한 날, 50일째 되는 날이라 그래서 오순절이라고 또는 77절이라고 부르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신약에 있어서 오순절은 무엇보다 중요한 건 뭐냐?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하시는 그 모든 사역을 다 마치시고 하늘에 오르셨잖아요. 하늘에 올라가시면서 뭐라고 하셨어요? 내가 성령을 보내시겠다. 그 성령이 오순절에 이 땅 가운데 임하신 겁니다. 그것은 어떤 의미가 있느냐면 예수님의 구원 사역이 성령님이 내려오심으로, 이 땅에 오심으로 구원의 사역이 완성된 날이라고 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오순절 날에 성령의 능력을 덧입은 성도들이 이제 담대히 복음을 증거하기 시작을 합니다. 우리가 다음 주에 살펴볼 내용은 뭐냐면 성령의 충만한 베드로가 설교를 했더니 무려 수천 명의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 일들이 발생을 합니다. 그리고 담대히 복음을 증거하기 시작해요. 그 복음을 증거하자 이제 사람들이 붙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최초의
교회가 탄생하기 시작합니다. 바로 오순절은 신약시대에 오늘 바로 이 사도행전 2장에 나타난 오순절은 이 땅의 첫 번째 교회가 시작된 날이기 때문에 매우 중요합니다. 쉽게 표현하자면 이 땅의 교회의 생일날이 오순절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처럼 여러 가지 구약의 배경과 또한 교회의 탄생일이었던 이 오순절날에 신약의 마가의 다락방에 일어났던 이 오순절의 성령 강림 사건이 어떤 상황에서 일어났는지 조금 더 본문을 살피면서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본문 1절입니다. 본문 1절에는 오순절날이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임했던 성령의 충만한 은혜, 그 은혜를 사모하는 오늘날 현대의 그리스도인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에게도 성령 충만한 은혜가 가득하기를 원한다면, 만일 여러분들 가운데 그런 성령의 오순절의 성령 강림 사건을 다시 한번 체험하고 싶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째,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여 기도할 때에 성령의 은혜를 체험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유대 역사가였던 요세푸스라고 하는 사람은 역사에 기록하기를 오순절날이 되면 여러 각 지역에서 사람들이 예루살렘으로 모여들었답니다. 그때 모여든 사람의 숫자가 200만 명이 넘었다라고 기록으로 남기고 있습니다. 추수를 마치고 나서 모인 사람들이 이제 축제를 벌이기 시작했습니다. 밤마다 즐거운 노래를 부르며 맛있는 음식을 먹으며 축제를 벌이고 있을 그때에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 있었던 그 120명의 성도들은 그들이 다 같이 한 곳, 그곳은 바로 마가의 다락방에 다시 모였던 것입니다. 마가의 다락방에 모였던 그 성도들은 한 자리에 모여 지난 예수님이 승천하신 이후에 11일 동안 계속해서 기도하기를 열심으로 하였던 그때에 그들에게 성령의 임재가 임했다고 하는 이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나도 좀 뜨거운 성령의 체험을 하고 싶다 그런다면 한 마음으로 같은 자리에 모여서 끈질기게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자세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성령의 은혜, 충만한 은혜는요, 화려한 잔치자리에 임하지 않습니다. 구별된 마가의 다락방, 기도의 자리에 임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또한 성령의 충만함은 세속적인 기쁨으로 가득 찬 사람들에게, 세속의 기쁨을 추구하는 자들에게 성령의 충만함이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가득 차 있고 기도로 가득 찬 성도들의 마음과 영혼을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가득 채워주신다고 하는 이 사실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사모하신다면 성령의 임재가 있을 때까지 묵묵히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믿음의 형제자매들과 또한 함께 기도하십시오. 세상의 화려한 잔치 자리가 아닌 마가의 다락방과 같은 구별된 장소와 시간과 마음을 먼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저를 보십시오. 오늘 다 무슨 일이 있으셨어요? 뭐 이렇게 다 인상을 쓰고 계시는지 저를 한번 보십시오. 그래야 좀 아이 컨택이 돼야 영적인 교제가 일어날 거 아닙니까? 지금부터 기도를 시작하십시오. 그때 우리 주님이 약속하신 성령이 여러분 각 사람 한 사람을 찾아가시고 넘치게 성령의 은혜로 채우시기 시작하실 것입니다. 이어지는 본문 2절부터 4절의 이 말씀을 차례로 한번 보겠습니다. 이 성령이 임하실 때, 첫 번째 오순절 날에 성령이 임할 때 신비한 현상이 나타났습니다. 본문 2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지요. 시작.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첫 번째로 굉장히 강한 바람 같은, 바람이 아니에요, 바람 같은 소리가 있었습니다. 두 번째로 3절입니다. 시작.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두 번째는 불이 막 이글이글 타오르는 것처럼, 이것을 표현할 때 불의 혀처럼 마치 뱀의 혀가 막 날름거리듯이 불이 막 타오르는 그런 것들이 보였어요. 현상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 불과 같은 것들이 각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임하였습니다. 4절입니다. 시작.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세 번째 나타나는 신비한 현상은 뭐였냐면 다른 언어. 오늘 본문에도 다른 언어라고 하는 단어와 함께 방언으로 말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배우지 않은 새로운 언어를 가지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자,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자면 오순절 성령 강림이 나타난 그때에 세 가지 신비한 현상이 있었는데, 첫째, 강한 바람과 같은 소리. 두 번째,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 셋째, 다른 언어들, 곧 방언을 제자들이 할 수 있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것을 종합을 해서 설명을 해보자면 이런 거예요. 강한 바람과 같은 그 소리는 무엇이었을까요? 이것이 무엇이냐라고 해석하는 것에 따라서 교단이 갈라지기도 했고요, 신학적 견해가 아주 충돌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보편적으로 많은 신학자들이 한데 모으는 의견은 뭐냐면 이 소리는 곧 하나님의 말씀이셨다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곧 하나님의 말씀이 모인 그 마가의 다락방을 가득 채운 것입니다. 두 번째, 불처럼 갈라지는 그 혀의 모습 또는 불과 같은 그 모습은 무엇이었을까? 존 스토튼 목사님은 이 신비한 현상을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그것은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달하려고 선지자로 소명을 받을 때 하나님의 천사가 제단의 숯불을 가운데 하나 숯불을 가지고 집어다가 입을 찢어버렸어요. 이 말은 뭐냐면 너의 입을 정결하게 한 다음에 하나님의 메시지를 증거하라 라고 하는 그런 소명의 의식이었습니다. 바로 성령의 불이 각 사람에게 임하여져서 너희의 말을 하지 말고 하나님이 주시는 말을 선포하라 라고 하시는 정결 예식을 뜻한다 라고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마지막 세 번째 신비한 언어, 방언, 각각의 다른 언어들로 말하게 되었다는 것은 뭐냐면 이제 앞으로 사도행전 1장 8절에 너희가 성령의 권능을 받으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여러 각 지역으로 또는 각 나라로 각 문화권으로 흩어져서 복음을 전하게 될 텐데, 그때 필요한 것은 언어적 준비가 필요할 것이니 여러 언어들을 성령의 능력으로 익혀 그 언어의 능력을 가지고 복음을 효과적으로 증거하도록 준비시키는 그런 단계를 말하고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결국 오순절 성령의 다락방에 성령의 임재가 나타난 여러 신비한 현상들은, 그 목적들은 무엇이냐? 곧 효과적으로 복음을 증거하도록 준비시켰던 단계였다라고 해석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를 다시 또 제 말로 한번 설명을 해보죠. 오순절 성령이 임하셨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가득해졌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도, 우리의 가정 가운데도, 이 예배당 가운데도 하나님의 말씀이 가득 채워질 때 능력이 나타나는 줄 믿습니다. 더 나아가 우리의 입술이 거룩해질 때에,
정결해질 때에 우리가 우리의 말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그런 능력의 사람으로 변화될 때 우리를 사용하실 것입니다. 더 나아가 우리는 능력이 없지만, 우리는 힘과 권능과 지혜가 부족하지만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말을 통하여 복음을 증거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요, 오순절 이 성령 강림 사건 때 나타났던 여러 신비한 사건들 가운데 많은 성도들이 유독 관심을 갖는 게 뭐냐면 방언이라고 하는 것에 관심을 기울입니다. 자, 그러면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 때 나타난 이 방언은 과연 어떤 것이었을까요? 여러분, 방언이라고 할 때요, 방언은 크게 세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고린도전서 12장과 14장에 나타났던 신비한 은사적 개념으로서의 방언입니다. 이 방언은요, 영적인 언어예요. 하나님과 한 개인이 아주 긴밀하게 영적인 의사소통을 할 때 사용되는 방언이지요. 쉽게 표현하자면 방언을 하시는 집사님들, 권사님들을 보면 우리가 도저히 언어학적으로는 해석이 안 되는 그런 말들을 하잖아요. 어떤 분들은 랄랄랄랄라라고 하는 아주 단순한 계속 음절로 이어지는 방언을 하기도 합니다. 어떤 분들은 무슨 어느 나라의 말인 것처럼 문장을 구사하는 것처럼 방언을 하기도 합니다. 바로 이런 영적인 언어로서의 방언이 있습니다. 또 하나 방언이라고 하는 것은요, 제주도 사투리라든지 아니면 경상도 사투리라든지 이런 사투리를 방언이라고 표현하죠. 그래서 당시 예수님의 제자들이 모두 다 갈릴리 출신이었어요. 그런데 이 갈릴리 출신들은 특별한 액센트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을 향하여서 갈릴리 지역의 어투, 액센트를 쓴다 그래서 갈릴리 사람들이라고 하는 그런 표현으로 사용을 했어요. 저 사람들 갈릴리 사람들이야. 이 말은 그런데 실은 비꼬는 말이었어요. 못 배운 사람들, 천박한 시골뜨기, 촌뜨기 이런 의미로 갈릴리 사람들이라고 하는 표현을 썼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면 아니 저런 갈릴리 사람들이 이런 표현이 나와요. 세 번째는 뭐냐면요, 방언이라고 하는 것은 실제적인 언어입니다. 외국어를 뜻하는 것이에요. 자, 그러면 오늘 본문에서 보는 오순절 마가다락방의 제자들과 성도들에게 임한 그 방언은 구체적으로 무엇이었을까? 오늘 본문의 문맥과 원어적인 의미를 살펴보면 본문 6절을 보시죠. 6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 소리가 나매 큰 무리가 모여 각각 자기의 방언으로 제자들이 말하는 것을 듣고 소동하여. NIV 성경은요, 각각 자기의 방언이라고 하는 이 표현을 speaking in his own language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language예요. 언어예요. 그리고 6절을 잘 보십시오. 제자들은 말을 했고 사람들은 들었어요. 듣고 나서 그들이 반응이 나타났습니다. 이거는 그냥 단순한 어떤 부호적인 아주 그냥 음절적인 그런 말이 아니라 의사소통이 가능한 말이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들이 듣고 아니 어떻게 라고 하는 반응이 나타난 것이죠. 이어지는 8절을 보시죠. 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기 분명히 보십시오. 난 곧 방언이랍니다. 태어난 곳의 방언이라는 뜻이에요. NIV 성경에도 이렇게 되어 있죠. His own native language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때 성경에 보면 이 제자들이 이 방언으로 말을 할 때에 약 15개 지역에서 온 사람들, 거기에는 같은 언어를 가진 사람들이 아니라 다양한 언어를 가진 사람들이 제자들이 말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랬더니 그들이 듣고 한다는 말이 아주 갈릴리 사람들인데 못 배운 시골 촌뜨기인데 어떻게 이런 고급 언어를 구사할 수 있는 거지? 라고 하면서 놀랬다라고 표현해주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 참 신기하기만 하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여러분, 이런 언어, 예를 들면 프렌치라든지 아니면 스페니쉬를 잘 배우지 않았던 사람들이 구사할 수 있는 이런 신비한 현상이 실질적으로 나타날 수 있을까요?
제가 신학대학원에서 대학원 공부를 하고 있을 때 지역에 있는 큰 교회에 담임 목사님이 오셔서 한 학기 동안 수업을 하실 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목사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아니, 우리 딸이 지금 필리핀 단기 선교를 준비하고 있는데, 아니, 내 딸이 영어 방언을 받아버렸다고. 그래서 영어 실력이 그냥 갑자기 늘어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참 은혜롭다 생각을 하고, 저도 간절히 구했지요. 하나님, 저도 그 방언 저에게 주십시오. 그런데 아직까지 하나님 응답을 안 해주시네요. 그리고 제가 오늘 일부 예배 때 그 말을 했더니 저희 아내가 그 영어 방언을 받았던 그 자매를 알아요. 우리 아내의 아는 동기였거든요. 같이 필리핀 단기 선교를 준비할 때 그런 은사가 나타났다라고 소문이 크게 퍼졌던 것을 기억합니다. 여전히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이요, 여러 외국어를 사용해 복음을 증거했다고 하는 이 성경이 믿겨지지 않으시죠?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 어디 큰 교회 목사님 딸이 그랬다고 해도 우리는 믿겨지지 않아요. 우리뿐만 아니라 그 자리에 있었던 사람들도 믿겨지지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시죠. 어떤 반응이 나타나는지 12절입니다. 다 놀라며 당황하여 서로 이르되 이 어찌된 일이냐 하며, 이 보편적인 그런 현상이 나타난 것이죠. 그런데 놀라는 사람만 있는 것이 아니라 13절을 한번 보실래요? 또 어떤 이들은 조롱하여 이르되 그들이 새 술에 취하였다 하더라. 아니, 이 사람들이 아침부터 술에 취해가지고 지금 헛소리를 한다고 조롱하고 비방하던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아무리 그들이 비방하고 아니야, 저 사람들은 배웠을 거야, 아니야, 어떻게 그런 외국어를 배우지도 않았는데 구사를 할 수 있어, 말할 수 있어 라고 말하지만, 사실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다양한 언어로 말하기 시작했다고 하는 것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주목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성령이 허락하신 이 방언의 능력을 가지고 제자들이 무엇을 말했느냐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본문 11절이에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레데인과 아라비아인들이랑 우리가 다 위에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하고, 방언을 말하기 시작한 제자들은요, 자신의 생각을 말하지 않았어요. 내가 어떤 사람인지 드러내려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이름을 드러내지 않았어요. 그들은 오직 하나님이 하신 일만을 말하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세상의 언어는요, 온통 자기를 뽐내고 자랑하는 데 사용합니다. 또 어떨 때는 자신을 변호하는 용도로 언어를 사용을 해요. 그뿐만이 아니죠. 참 못되게도 우리들은 남을 이간질하고 남을 평가하고 남을 함부로 욕하는데 언어를 사용할 때가 훨씬 많습니다. 그러나 성령이 충만한 사람은 하나님이 주신 언어로 무엇을 증거해야 할까요? 바로 하나님이 하신 일을 증거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초대교회 마가의 다락방에 임하여져서 방언으로 여러 가지 언어로 그들이 하나님의 하신 일을 증거했듯이 우리의 언어 생활이 바뀌어서 하나님의 일을 드러내고 증거하고 복음을 증거하며 더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서로를 세워주고 칭찬하고 위로하며 힘을 북돋아주는 말을 하며 우리의 언어 생활이 변화되는 성령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가득하게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더불어서 본문 3절을 한번 다시 보십시오. 성령이 임재하실 때는요, 각 사람 위에 하나씩 하나씩 임하였다라고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성령의 임재와 충만한 은혜, 특별히 또한 성령의 은사는요, 각각 다 다양하게 나타납니다. 획일적으로 똑같은
똑같은 은혜와 똑같은 성령의 임재와 은사가 나타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각각 개인의 기질대로 또는 믿음의 분량대로 다양한 모습으로 임해요. 마가의 다락방에서 기도하던 성도들에게 성령의 충만함은요, 바람과 같은 소리로 임했고요, 불의 혀와 같은 신비한 모습으로, 방언의 모습으로 성령의 임재가 나타났단 말입니다. 반면에 마가의 다락방에 있던 성도들보다 더 먼저 성령을 체험했던 예수님의 모습을 보시죠. 예수님이 처음 성령을 체험할 때의 모습은 마태복음 3장 16절입니다.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고 무트로 올라오실 때에 성령이 무엇처럼 임하셨다고요? 비둘기처럼 임하셨다고요. 만일 성령이 동일하다면, 성령의 임재와 충만함이 동일하게 나타난다면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도 비둘기처럼 내려야죠. 비둘기가 내려오는 것 같은 현상이 나타나야죠. 그러나 전혀 다른 현상이 나타났단 말입니다. 이와 같이 성령의 임재는요, 똑같지 않습니다. 성령의 역사는요, 성령의 사역은요, 기계적이지 않다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4장을 보십시오. 거기에도 보면 다양한 은사들이 각각 다르게, 사람들에게 각각 다르게 임한다는 것입니다. 단적인 예로요, 방언의 은사도요, 모두 다 방언의 은사를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할 수 있고 어떤 사람은 못하기도 한단 말입니다. 더욱이 방언의 은사를 막 간절히 원하여서 받은 사람이 있고, 저는 방언의 은사는 가급적 안 받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방언의 은사를 받아서 아주 엉뚱한 소리를 듣기도 했고, 미쳤다고, 아니면 너무 신비주의적이다고 이런 소리를 들으니 저는 방언의 은사를 받고 싶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강권적인 성령의 역사에 의해서 방언을 받게 되는 경우가 있어요. 제가 그랬어요. 우리 어머니가 방언을 하자 동네 사람들이 미쳤다 그랬어요. 귀신 들렸다 그랬어요. 저는 절대 방언 받고 싶지 않았어요. 그런데 지하방에 쾌한 냄새나는 지하교회에 가서 부흥성회에 참석을 했는데, 저는 그렇게 싫어하던 방언이 저에게 임한 거예요. 하나님이 선물로 저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렇게 싫어했는데, 그러나 인정할 수밖에 없었어요. 방언의 은사를 주시는 걸 감사할 수밖에 없었단 말입니다. 이처럼 각양 다르게 성령의 은사는 나타납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우리에게 주어진 성령의 은사를 어떻게 활용해야 할까요? 여러분, 방언을 가지고 나는 방언을 하니 당신보다는 나아요, 집사님보다는 나아요, 방언 못 받으면 천국 못 가요, 이렇게 말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건 권력도 아니에요. 자랑할 것이 아니라 더욱 겸손히 하나님과 교제하는 데 사용하시면 돼요. 또 다른 은사가 있거든.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오늘날에도 성령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나를 보십시오라고 하는 증거로 사용되는, 증거로 사용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기를 원합니다. 끝으로요, 성령의 임재와 충만함이 있을 때에 우리의 삶에 어떤 변화가 실제적으로 나타나는지, 한국 교회 역사에 실제로 있었던 팩트를 한번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으로부터 112년 전입니다. 1907년 1월에 평양 장대현 교회에서는 평안남도 남자들을 대상으로 한 부흥사경회가 열렸습니다. 부흥사경회는 1907년 2월 1일부터 2월 1일 수요일부터 15일 화요일 밤까지 평양 장대현교회에서 진행되었습니다. 이때에 남자가 약 700명, 여자가 약 240명이 참여할 정도로 수많은 사람들이 평양 장대현교회에 모였습니다. 사경회의 은혜가 더해지자 6일 주일부터서는 참석자가 1,500명으로 늘어났습니다. 6일 주일부터 11일 금요일까지 우리가 잘 아는 길선주 장로님의 설교로 모인 사람들마다 엄청난 은혜를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12일 토요일 날 밤에 블레어 선교사가 말씀을 전할 때에도 역시 성령의 충만한 은혜와 감동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13일 날 주일날은 각각 교회로 흩어져서 주일 예배를 드리고 주일 밤에 모여서 다시 더 큰 은혜를 사모하며 사람들이 함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된 일인지 역사의 기록에 도가면 냉랭하고
우울한 저녁 집회였다라고 기록을 남기고 있습니다. 1월 13일 주일 저녁 집회는 당시 블레어 선교사, 그 기도회에 참석했던 블레어 선교사는 이렇게 기록으로 남겼습니다. 무엇인가가 모든 것을 막고 있는 것처럼 보였다. 마치 어떤 것, 악령이, 사탄이 줄곧 예배를 방해하는 듯 했다. 이렇게 기록으로 남기고 있습니다. 예배가 끝나고, 우울한 예배가 끝나고 장대현 교회의 성도들과 선교사들은 밤을 지새워가며 하나님 다시 한번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라고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이제 남자 사경회가 이틀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이틀밖에 남지 않았던 1907년 1월 14일 화요일날 저녁 집회가 시작되었습니다. 이날은 윌리엄 헌트 선교사가 짧지만 아주 강력한 복음의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그리고 그레함 리 선교사님께서 다음과 같이 외치면서 기도하자고 했습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합시다. 그레함 리 선교사님의 이 외침과 함께 그 자리에 모였던 장대현 교회에 모였던 1000명이 넘는 성도들이 소리를 높여 통성으로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 그때에 기도가 얼마 지나지 않은 그때부터서 성령이 강림하여 그 장대현 교회를 가득 채우기 시작했습니다. 성령의 은사가 나타났고 성령의 충만한 은혜가 넘치게 된 성도들 각자가 그때부터 신비한 현상이 나타났는데, 신비한 은혜가 나타나기 시작했는데 양반들이 일어나서 자기의 죄를 고백하기 시작했습니다. 부끄러운 과거의 죄, 지금 노름하고 있는 죄, 또한 계집질하던 그 모든 죄들을 공개적으로 회개하며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이 회개의 기도는 새벽 2시가 넘도록 계속 이어졌고 성령의 충만한 은혜는 끊기지 않고 그 다음 날에도 이어졌습니다. 그렇게 성령의 충만한 강림의 은혜를 경험한 이 남자 상회계가 끝이 났습니다. 그런데 성령의 역사는 15일 화요일로 끝난 게 아니었습니다. 1월 16일 날 수요일, 그리고 목요일 날 17일까지 성령의 역사가 이어졌는데 그 성령의 역사는 교회당에 임한 게 아니라 숭이 여학교 채플실에, 숭덕 남학교 채플실에 성령의 강림이 나타났습니다. 어린 여학생들과 남학생들이 회개하며 기도하기 시작했고 역사의 기록에 의하면 이 회개 기도가 멈추지 않아서 오후 1시까지 수업이 중단되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여자 사경회에도 성령의 강권적인 역사가 나타나 여성들이 성령으로 거듭나기 시작했습니다. 놀라운 구원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오늘과 똑같은 날과 요일이 똑같은 112년 전 1월 20일 주일날 집회 때에 다시 한번 성령의 역사와 성령의 충만한 은혜가 계속 이어졌습니다. 그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한국 교회는 부흥하기 시작했고 그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한국 교회가 지금만큼 성장하게 되었고 또한 디아스포라처럼 세계 각국으로 흩어져 있는 우리 교회와 같은 이민 교회가 시작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의 역사는 마가의 다락방에 오순절날 임했습니다. 그리고 112년 전 바로 오늘 주일날에도 임하였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렇다면 112년 전이 지난 오늘 주일에는 성령의 임재가 나타나지 않을까요? 나타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성령의 임재를 사모하는 저와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영혼 가운데 성령의 은혜가, 신비한 은사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이 시간에 하나님 나에게도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마가의 다락방에서 함께 모여 기도하던 성도들에게 뜨거운 성령의 은사를 허락해 주신 것처럼
냉랭해진 내 마음 가운데도 의리를 불어넣어 주시옵소서. 불의 혀와 같은 그 능력이 우리를 정결하게 변화시켜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입술이 변하고 우리의 언어가 변하고 우리의 삶의 태도가 변화해서 우리가 가는 곳마다 우리를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부활의 증인이요 복음의 증인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라고 간구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서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증거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